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서부터 2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가 누린 보좌의 축복입니다. 요즘 조금 너무 살기 더 어려워지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주택도 그렇고 특별히 너무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우울증도 그러시고 공황장애도 더욱 깊어지고 있고요. 또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이게 너무 살기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237 오천종족 메시지 기도 제목을 잡고 있는데 힘없는 내가 아무 배경 없는 내가 인재도 아닌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 이 언약을 못 붙잡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서부터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서부터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세도요 이런 젊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내가 더 배경이 있어야 된다. 그런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왕궁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80세 된 모세는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모세만큼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없고요. 모세만큼 중요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힘없는 모세가 젊은 사람도 어떤 사람도 받지 못했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응답을 오늘 찾아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보면 모세는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된 렘넌트였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됐냐가 다거든요. 다윗은요 어릴 때 복음이 각인돼가지고 시편 23편에 보면요 그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각인되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IMS라든지 RSS라든지 앞으로 더 많은 렘넌트 운동을 준비하는 이유가요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갔냐가 그 운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어떤 좀 암 말기 환자를 다락방을 했는데 이분이 결국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제 손을 붙잡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땐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저는 너무 종교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복음이 잘 붙잡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래도 감사하게 천국을 가지만 우리 집 아이만큼은 다른 거 필요 없고 꼭 복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꼭 책임져 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어릴 때 영적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교회에 오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번에 2부 말씀처럼요, 예배 중에서도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 어떠고 누가 저러고 또 일이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은 사실은 예배 안 드리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이 주의 천사는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이 두고 온 가정, 여러분이 가야 될 모든 현장에 모든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진짜 예배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갈등,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은 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 몰라가지고 우울증도 그렇고 공황장애도 그렇고 심지어 어떤 재벌은 아시겠지만 마약을 계속해요.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몰래카메라 있는 거 알면서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 힘 받아서 현장에서 그 힘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몸만한 인간이요 계속 노력하고 계속 열심히 있다 보니까 저렇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다락방을 뛰다 보니까 술, 알코올 중독자를 봤거든요.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완전히 동물 구르듯이 막 구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렇게 자기가 만든 술에 저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일단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죄와 저주와 사단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신분으로 하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런 현장에 모든 사람을 알지 못해갖고요 계속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었던 거예요. 자기 노력 관계없이, 자기 능력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언약을 못 붙잡게 해요. 이 사단이 계속 속이고 있는 거 있죠. 이 사단의 존재는 성경에만 폭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거짓으로 그들을 속인 것처럼요, 심지어 구원받은 백성을 교회에 와서도요 틀린 거를 붙잡고 올바른 말씀의 언약을 못 붙잡아서요 결국 현장에서 영적 문제에 못 이기게 탁 속이는 거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지금도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요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보면 다른 얘기는 다 듣는데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아시죠? 딱 보면 막 눈이 뒤집어지고 딴 데 보고 막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이러는 거 있죠. 마귀는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가 예배 승리할 때 완전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이제 남은 기간요 정말 언약 잡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봐 보세요. 말씀 잘 들으시고요 그 안에서 잡은 언약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묵상해 봐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수요 예배, 철야 때, 주일날요 증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일이 뭐냐면요, 저 목사님이 우리 집에 몰래카메라를 뒀나? 이렇게 알게 돼요. 내 문제를 그대로 얘기해요. 여기에 누가 쓰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될 만큼은 절대 신앙생활을 하셔서는 안 돼요. 이게 방금 읽은 것처럼 마귀는 혼미하게 한다니까요. 왜냐,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마귀가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이 치유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을 속이는 걸 알고 계시고 이제부터 속지 마시고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세상 임금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예전에도 가보니까 어떤 중직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근데 딱 되니까 예배 때니까 무조건 졸아요. 와, 신기하대요. 딱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박 조는 거예요. 그럼 야, 이상하다. 그러고 나는데 나중에 결국 그분이요 중병이 왔는데 결국 뭐 이기지 못하고 소천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모세의 잡은 언약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잘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은요 두 번째 보면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요, 성경은 언약 가진 자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사실이 안 믿어질 거예요. 아, 내 형편을 몰라서 그렇죠. 지금 내 상황은 너무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되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한계가 오거든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랬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언약 잡고 예배하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현장을 지금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계실 때,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실 때요, 계시록 8장 3절서부터 5절의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같이 계시록 8장 3절서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얕게 보는 거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이래놓고요, 딱 일 터지면 안 믿어요.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라 이랬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모든 현장에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이 사실을 신앙의 인물들은 싹 다 봤습니다. 한 명도 빼지 않고 봤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다니엘이 위기당할 때요, 이 보니까 완전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다니엘도 처음부터 복음이 각인된 렘넌트였습니다. 포로로 갈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하죠? 아, 우린 죽어도 괜찮다고. 뭐 하나님이 안 살려줘도 괜찮다고. 어차피 한 번 죽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요, 주의 사자가 그 사자 입을 막았다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그 다니엘을 보호했던 주의 천사는요, 지금도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힘이 나지 않습니다. 에이, 그 신화 같은 말이지 이러죠. 3단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도 종교들은, 천주교라든지 불교는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는데 천주교나 이런 불교를 가보면요, 땅을 더 사서 더 하고 있어요.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요, 그 뭐 수녀라든지 중이라든지 이렇게 그 수녀 뭐 이렇게 라든지요, 그 신부들이 뭐 하냐면 딱 그들은 우리 같은 옷도 없어요. 딱 그 집중하게 옷 한 벌이에요. 그래 놓고 계속 귀신 들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요, 올바른 영적 사실을 모르죠. 틀린 언약 붙잡고 틀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계속 밖에서 보면 저희 집 근처도요, 교회들이 거의 문을 몇 군데가 닫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저희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 속지 마시고 이 언약을 똑같이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엘리사가 받은 응답이 똑같이 옵니다. 엘리사가 딱 있는데요,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렀거든요. 수천만이. 얼마나 위기겠어요. 이때 엘리사가 저들을 없애주세요, 저들을 파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고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읽겠습니다.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도 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 있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중요한 장관이 PK였어요. 근데 밤에 이 자리가 높은 사람은 자기 관계없이 사고가 터져도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답니다. 갑자기 유조선이 터져가지고 기름이 줄줄 샌다는 거예요. 야, 이제 아침 되면 이게 완전히 이제 막 뉴스에 나오고 이제 자기는 큰일 난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PK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해에 가장 큰 장대비가 내렸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뉴스 기자가 알기 전에 그 기름이 다 떠내려간 거 있죠. 그분이 지금도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꼭 보여야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중요한 것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지니까요, 앞으로 정신병은 계속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어떻게 먹는 것만 아는 사람이 알겠어요? 교회로 와도 모른다니까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성삼위의 비밀, 보호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요, 24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있다면 계속 쓰겠죠. 이 사실은 이 바울이요, 핍박받고 감옥 갇히고 이럴 때 이 중요한 사실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삼위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을 이제부터 누리시면 여러분이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만 내버려도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삼킨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올바른 언약 못 붙잡게 하고요, 자꾸 염려를 해요. 이 사울왕이 그래서 귀신 들렸거든요. 오지도 않는 염려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어릴 때 복음이 아닌 다른 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교원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좀 엘리트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요. 그때는 미국에서도 보면 그땐 창의력이 죽을까봐 공부를 많이 놓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그렇고요. 하물며 저희 랩런트들은요, 이제 세계 살릴 랩런트거든요. 진짜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때 하나님 것이 들어가야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진짜 올바른 언약 붙잡으면요, 히스기야가 위기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뭐라 하죠? 이 밤에 이릅니다. 이 밤이 뭐죠? 히스기야가 염려 내려놓고 인본주의 내려놓고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니까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있죠. 왜일까요?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뚱뚱해져 있었을 거예요. 날개가 너무 작아지고. 그래서 이 뭐라냐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진짜 올바른 언약 붙잡고 이 보호자의 축복을 한번 누려봐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세 번째 보면 이때 237 나라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렘넌트 7명과 신앙의 인물들은요, 한 명도 237의 빛이 안 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안대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뭐냐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대요. 출애굽기 14장 8절에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로 마음을 격동케 해갖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막 추격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요,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들이 나가서 광야에서 수많은 족속과 싸우면 가기도 전에 죽습니다. 노예로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때 아시겠지만 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백성을 완전히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 소문이요, 전 지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합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들어갈 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때 들었다고. 사실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지금 나는 끝났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었다니까. 뒤로 가면 애국 군대가 죽여버리고요, 앞에는 물이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싸우지 않고요. 모든 족속이 뭐라 그러죠? 그들의 왕들은 떠났고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문제에는 2, 3, 7, 5천 종족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마 이것과 맞지 않을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그 문제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한 큰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 왔을 때 낙심하고 피해버리거든요. 거기다가 인본주의를 쓰면 영 딴 길 갑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문제가 왔다, 그때 문제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가문, 가정, 전 지역에 증인으로 세우려고 그 문제를 허락했다니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건 고치면 되는데요. 정말 이상하게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한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있죠.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세계복음하고 있는 예레미야가요,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지어 내가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 수준으로는 2, 3, 7, 5천 종족이 아니라 우리 가문도 못 살립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제일 잘 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전도문이 막혀도 뚫으려 하거나 인본주의 쓰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아주 큰 계획을 두고 마게도냐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밤이 틀림없이 이런 밤을 회복하시고, 진짜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순례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를 회복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올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부터 시작해 보세요. 24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저는 일부 강단에서 이번에 미션을 주셨잖아요. 일주일 내에 기도해봐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심심하면 계속해라 이랬잖아요. 계속했습니다. 그게 뭐가 왔냐? 아무것도 안 왔다니까요. 그런데 지나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성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를 올바르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틀린 기도했거든요. 불안해서 막 성취하려고. 그거는 사실은 안 하는 기도보다 더 위험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하지 말라는 기도를 매일 합니다. 저는 그 기도 안 하는데요. 지금 마음속으로 여러분 그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부터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진짜 24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가 자꾸 교회 와서 사람 봐서 그렇죠. 한 달만 사람 보지 않고 모든 예배 속에 한번 기도해 봐보세요. 아마 여러분에겐요,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될 응답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지 말라는 염려를 계속한다니까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이래요. 언제 내 남편이 바뀔까요? 언제 우리 아이가 똑바로 질까요? 이미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불렀는데 자꾸 우리가 틀린 기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받으라 이랬어요.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도 혹시 나는 너무 피곤하다, 지금 병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살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천히 정말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마 마귀가 여러 가지 또 생각을 줄 거예요. 그 인간이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또 하면 나중에 보면요, 그것 조금 해도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 뭐냐면요, 주께서 뭐라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계속 해보세요. 언제까지 하냐? 일단 눈 뜨면 시작하세요. 그게 또 환경 가면 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다 가졌는데 왜 안 되냐면요, 구원받은 자는 딱 하나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안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저준데도 그걸 선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정말 믿어진다면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알고 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불렀다는 걸 아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요, 내 계획, 내 수준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응답 와도 속지 마시고, 응답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틀림없이 방금 읽었던 이 생기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치유가 곳곳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아무 힘없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세계복음화를 감히 언감생심 꿈을 꿀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벽한 여정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속지 않게 해주시며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 인물과 같이 어려움, 응답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현장 살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최고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